출애굽기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삶의 원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초태생 신앙으로 살라 하고 말했습니다.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되 다 하나님께 드리는 초태생 신앙으로 살라.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재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 무교병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거듭난 모든 성도들, 산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의 떡 예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목되어서 포도나무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 자, 어제까지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이제 세 번째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 삶의 원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구원도 이루고 그리고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세 번째 원리를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길은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자, 먼저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첫 번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었어요.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었다. 이 길은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애굽에서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해변길입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서로 무역을 하면서 닦아놓은 무역길이에요. 그러니까 길도 넓고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아주 지름길 첩길입니다. 4일이면 올라간다 그래요. 4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그 길로 가면 4일로 가는 그런 아주 짧은 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길은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랬어요. 홍해 광야길이 있었어요. 이건 직선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굽이굽이 돌아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이거는 참 멀고도 험한 길이었어요. 애굽으로 가는 광야길로 해서 가는 길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 길이 있으면 어떻게 가요? 짧은 지름길을 가요. 넓고 짧고 지름길을 가요. 이렇게 삥 돌아가는 험한 길을 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서 가는 참 멀고도 험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느냐? 자,
거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17절에 보면 17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길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블레셋 길은 블레셋 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일찍이 철기 문화로 다 무장된 군인들이 다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 가서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고 다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선택했어요. 자,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구대를 완전히 진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홍해 길을 광야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없거니와 가나안 땅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여 연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멀고 험한 이 인생의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 믿고 바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걸어서 천국을 가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변화되어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닮은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 성화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세상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 험하고 먼 광야길을 지나 천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 20절 한번 봐요. 자, 우리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으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앞서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거기 보세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래.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들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변화시켜 연단시켜 천국 백성으로 준비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들의 길을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에 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하늘에 만나가 있는 곳으로, 반석에 생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곳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천국 가는 생명의 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 인도를 해 하십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아 멋지게 변화된 다음에 마침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막에서 나오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광야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광야길을 걸어 약속의 땅을 가는 길 과정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안 따라간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 실제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예.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유월절 이후에 반드시 다른 길이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구원의 길,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인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파라크레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라크레토스. 파라, 곁에서, 크레토스, 돕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 갈 때까지 도와주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파라크레토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반드시 파라크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성령님만 따라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게 사시고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신부단장에서 천국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이 광야길은 혼자 못 걸어요. 누구도 예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세요.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이 주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 이 광야길에 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 길을 지나 천국 가는 천국 순례자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내 육신의 소욕들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과 함께 이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